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6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매일 아까베를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목표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참 이 장성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나 축복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점점 장성하여서 참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서 굉장한 그 보람이기도 하고 또 기대이기도 하죠.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주의 일을 같이 할 때 서로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길 때 참 저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야, 이것을 잘 감당할 사람이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퍽퍽한 인생을 살아가죠. 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질 때에도 그 사람만 만나면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촉촉히 적셔지는, 참 이게 장성한 사람이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샬롬을 이뤄내고 서로 화평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첫 단추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다 보면은 참 쉽게 안 되는 것이, 내가 그 죄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죄를 짓고 나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죄악의 성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 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결함을 얻어서 그 다음에 주 앞에 서고 그의 인격이 서서히 다듬어져 가서 이 예전에 지었던 죄들, 어린아 같은 수준의 죄를 동일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비유를 들지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어떤 마을에 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이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는데, 그런데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오자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말을 듣고서요, 참 이게 놀랍다는 표현을 해볼까요? 이게 고백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할 것 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의 민낯을 정확히 볼 수가 있죠.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갖고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고, 저를 비롯하여 이 인간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내로남불처럼 나에게는 하염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염없이 인색한, 이것이 죄의 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단이 이 말을 듣고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정확히 찔러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이 성숙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질문은 뭐죠? 왜 탐욕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혔는가? 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가? 왜 없는 것을 자꾸 묵상하는가? 왜 네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가? 이것이죠. 이것을 제가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쓴 것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구별하여 너를 사랑하여 너를 기억하여 억만 죄 가운데서 너를 불러내어서 새 생명을 주었거늘. 이게 은혜죠. 또한 내 자녀 삼아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고 너를 위하여 이 온 세상을 만들었고 오늘도 여지없이 태양을 띄어 너를 위하여 비추었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의 원의 오리지널 제목이 My Father's World 이렇게 됩니다. 내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상속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자꾸 비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부모도 허락하셨고 형제 자매도 주셨고 그리고 살아갈 집과 함께 믿음 생활할 교회와 그리고 귀한 관계들까지 다 주었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은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나에게 아뢰어 기도를 하면 되었을 것을 왜 네가 욕심을 부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업신여기다. 여러분이 업신여긴다는 게 뭐죠?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또는 상대를 하지 않는 것.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낮추어 보거나 아예 상대를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게 너무 하나님이 수치스러우셨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를 보는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자꾸 불평하는 것 혹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린아 같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는 것, 한 문화를 받은 사람처럼 그냥 수건에 싸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인색하고 옹색하고 엄격한 사람이므로 이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였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뒤에 말씀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지식적으로 이것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것을 이제 죄악을 토로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죄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죄들을 나열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본받을 부분인데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여기 이 다윗이 사용한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해할 때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정하셨고 지역을 정하셨고 선을 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여서 남의 아내를 착취하는 것, 도적질한 것을 이것은 죄악이라는 패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아, 내가 하나님 행세를 했구나. 자기가 심판주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그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틀어졌다, 꼬였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볼 땐 옳게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니까 완전히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자기의 자아상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삐뚤어지고 정직하게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올곧게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이 비틀어진 욕망을 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에 이 죄라고 쓰는 단어는 물매를 던졌을 때 혹은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동기적으로는 뭐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내가 왕으로서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거 뭐 한 번 뭐 그냥 이렇게 죄를 저질렀고 뭐 이렇게 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큰일 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남의 그 엄한 남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남의 여인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자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우리아의 아내가 대성통곡하는 그 울음소리를 다윗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가 소유했던 이 탐욕의 결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찌르고 계속 양심의 가책을 찔러서 고통 속의 밤을 지내는, 그러니까 이 길 끝에는 평화가 아니라 더욱더 이 상함과 더욱더 이 고통 속에 흐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진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양심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냥 내 감정으로 다스려서 나 혼자 끝나면 안 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 시편의 이 기도가, 이 위대한 기도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여기까지 기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진실함을 원하신다.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잡고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서 이제는 내가 강성대국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멋진 것을 뽐내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나라를 맡겼든 한 가정을 맡겼든 여러분에게 한 부서를 맡겼든 여러분에게 한 자녀를 맡겼든 한 영혼을 맡겼든 간에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 진실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영혼이든 한 가정이든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뻥튀기 하여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뭔가 삐까 번쩍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리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는 표준과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준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과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에 맞추어서 내 남은 인생을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또 성숙과 이 변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기준과 표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에 맞추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회복을 명하시고, 다윗에게서는 평생 동안 이것이 레슨이 되어 조금 더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비로소 샬롬과 평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천의 강소나 만만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에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에 맞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또한 이 마음의 이 갈급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하시고 여호와께 돌이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안에 깃들기를 소망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숙의
중요한 기초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죄악과 또 그의 돌이킴과 시편 51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지침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놀라운 변화, 성숙을 이루어 진정한 샬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12장 15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